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하실까요? God bless you.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오늘은 보물 얘기 좀 하겠습니다. 벌써 기분이 좋아지시죠? 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원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앞에 성경책 이렇게 들고 계시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이 성경책 한번 팔아볼래? 시작. 예. 발음이 그렇다는 거지 뭘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팔아볼래. 예. 우리 주변에 비유를 잘 알아야, 비유를 깨달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그렇게 다가오면은, 그러면 비유가 원어로 뭔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황당합니다. 그런 정도도 모르면 우리 주원교회 수준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엄한 데를 가니까 같이 한번 합니다. 팔아볼래. 네, 이 정도는 알아야 비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알아듣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쉽게 얘기할까요? 혹시 신청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한번 손을 들으세요. 아유, 그렇구나. 우리 주아가 모르는구나. 예,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방심했습니다. 예. 혹시 장성하면 생각나는 분 계시죠? 홍씨성을 가지신 분. 예, 홍길동 모르시는 분. 이번 윤석이가 손 들었습니다. 예, 당황이 되네요. 예. 참 이거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홍길동, 심청전, 뭐 별주우전 이런 얘기할 때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에 아빠 유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유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유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할까요? 유단. 예, 유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계명을 굉장히 잘 지키고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했던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 두 글자로 뭡니까? 랍비. 랍비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이 랍비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랍비들을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만 살림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그 랍비 선생님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것을 하지 못하고 도움을 못 드리니까 수심이 가득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그보다도 더 믿음이 출중하고 경건했었던 그의 부인이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그랬더니 내가 랍비 선생님들을 더 잘 돕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형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의 부인이 당신이 좀 그러면 우리 집에 지금 땅이 조그만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의 반절을 우리 랍비 선생님들을 돕는 일에 우리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랍비 선생님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들이 이 유단의 마음과 그의 가정을 귀하게 생각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에 랍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단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지어다. 너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지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축복할지어다. 너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지어다. 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딱 뜨자마자 보화가 딱 생겼을까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나머지 밭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열심히 갈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송아지를 데리고. 근데 송아지가 갑자기 땅을 갈다가 무엇인가 탁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우리 어르신들 표현으로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아지가 맥없이 그냥 확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니까 가서 보니까 송아지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는데 송아지 발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게 되어서 이 유단이라는 사람이 그 보화로 인해서 큰 부자가 다시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기가 훨씬 더 수월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천국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권세를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까요? 천국은 우리의 소중한 보화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좋기 때문에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어서 가는 낙원, 천국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과 같은 상태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예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언제 임하는지 말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지만 그 천국의 맛을 어디서 누려야 되냐? 우리 안에서 누려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같이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천국, 천당처럼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천국처럼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천국을 이뤄야 되느냐? 같이 합니다.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소중한 것은 행동할 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농부는 집에서 생각으로 밭을 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밥 갈아야지, 이렇게 갈아야지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밭을 가르려면 하다못해 괭이라도 들고 삼이라도 들고 송아지라도 끌고 들고 나가서 행동을 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밭을 가를 수 없습니다. 연장을 챙기고 송아지를 데리고 거친 땅으로 나아가서 쟁기를 땅에다 들이대고 온 몸과 온 힘을 다해서 가를 때 땅이 갈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땅이 갈리다가 보화가 발견되든 돌멩이가 발견되든 이런 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만히 있었다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3대 덕목을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 믿음 가지라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같이 합니다. 역사가 영어로 뭐냐? 워크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다고 하면 수고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성종이가 7월달에 군에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하는데 전역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 안에 그 기간 동안은 잘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제대해서 소망이 있어, 꿈이 있어. 그러고 나서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기한이 안 찼는데 나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탈영이 되는 거죠. 탈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헌병이 잡으러 오죠. 잡아서 어디 갑니까? 영창 가는 거죠.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뭐합니까? 고창들이 괴롭혀도, 여동생 소개시켜달라고 계속 괴롭혀도 그런 것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금니 꽉 깨물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채우고 나면 소망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인내하면 뭐가 있습니까? 전역한다고 하는 전역증이라는 영광스러운 이 제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함이 있으니까 인내를 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열매를 얻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는 같이 합니다. 결심이 중요합니다. 주먹 쥐고요. 한번 하겠습니다. 결심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농부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농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농부와 어떤 농부가 있다. 그렇죠. 지 땅 가지고 농사 짓는 농부와 남의 땅 가지고 농사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준 있게 얘기하면 자기 땅 가지고 부쳐먹는 사람을 같이 합니다. 자장농. 예, 남의 땅 가지고 하는 사람을 소장농. 예, 이건 박사 수준에서는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 벌써 레벨을 가니까 크게 올라갔어요. 예. 그 당시에도 자장농과 소장농이 있었고, 우리가 소장농이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1차 단기 선교 갔었던 이제 우리 한소리하고 전도사님 가정이 가게 되는 발라우안. 발라우안의 그 필리핀의 넓은 들판을 보면서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다 마닐라에 사는 사람, 도해지 사는 사람이 그 땅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다 뭐냐? 소장농이에요. 30% 뛰어가고 70% 가지고 가족들하고 먹고 살고. 지금도 소장농, 자장농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조금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사람 사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적인 교훈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도전이 됩니다. 자, 만약에 자기 땅에서 보화가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 내 땅에서 우리 김치미사님 땅이 있는데 김치미사님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보화가 났습니다. 누구 겁니까? 어려웠습니까? 1번 김치미 집사님 거, 2번 임용식 집사님 거. 김치미 집사님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 당시에 이 남의 땅, 너의 땅에서 소장농을 하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 보화가 발견됐습니다. 누굴 걸까요? 1번 주인 거, 2번 농사 짓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금과 예수님 당시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규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규칙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다른 나라를 열심히 다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있는 국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기준으로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이 가당키 하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을 얘기하면 저것도 미개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특별히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외에 가서 경험하고 먹고 놀다 오더라도 그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서 자꾸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환으로 열심히 단기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지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의 틀, 새로운 생각의 프레임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쉬운 말로 설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의 땅에서 부쳐먹는데 거기서 보화가 발견되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그 농사를 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주인에게 반절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것으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선행을 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금은보화라고 하는 보물을 선물로 안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겉에 감추인 보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농부는 보니까 자장농이 아니라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주인한테 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이 자기 땅을 헐값에 팔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더 붙여서 팔았겠습니까? 임용식 집사님 3.18 유통이 자산 규모가 5억인데 5억대는 회사를 제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정이에요, 집사님. 그런데 5억짜리인데 저한테 1,000만 원에 판다고 만약에 했습니다.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죠. 헐값인데. 횡재하는 건데. 다시 돌아갑니다. 이 땅 주인은 돈을 더 붙여서 팔았겠습니까? 헐값에 팔았겠습니까? 당연히 붙여서 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도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보물을 갖다가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경제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을 결심으로 옮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결심은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하며 소중한 것은 행동할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결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런 은혜와 결심이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소중함과 행동과 결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이런 인생의 보화를 누리며 가치 있는 것을 누리며 또 깨닫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